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겸손의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신 죄인을 섬기신 모든 건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무엇을 바라니 색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
먼 주님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그 사랑,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리저리 요동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어르드레 칸날라스라르드레 예로바예리예로바사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로바사 라스야르케나 하나님께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드레 케티샤카 카와예리예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날라카카 예르드레 예로바사 라스로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예로바예리예로바스로드레 예로바하 알라르케 티샤카 카와카티어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타와예리예로바사 알라스로드레 케티샤카 카와예리예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드레 예로바예리예로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로바하 알라르케 티샤카 카와카티어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예로바하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 줄리아리케나 리케 티어르드레 예로바사 나스야리케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로바하 알라리케 티샤카 카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드레 예로바예리예로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라카카와예리예로바스로드레 예로바 예수님의 오늘 이 땅을 주하다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리케 티어르드레 예로바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로바사 아나스로드레 케티샤카 카와예리케 티어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리케 타와예리예로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로바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드레 예로바예리예로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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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드레 예로바예리예로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어르드레 칸나 리케 티어르드레 예로바하 아나스로드레
두시아 코와 열이 여러바스로를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며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며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며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죽으셨네. 나의 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그리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낼 텐데 정말로 주님에게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못 받고 있는 그자 아닌지, 외면당하고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외면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외면하고 멀리하고 돌아서 있는 인생 아니라 정말로 주께를 향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티어르들이 열어봤사 아나스라르들의 칸나 아리케티와이어리 열어봤사 하나님 아와이어리케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들의 칸나 야위어리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아리케티어르들이 열어봐 아나이케토르들의 칸나 야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케티시아카 코와카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들의 칸나 알라스야로와이어리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스라르들의 케티시아카 코와이어리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 열어들의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알라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알라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와이아리 열어봐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사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봐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르들의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알라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사 아나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봐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봐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열어봐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열어봐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알라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열어봤어 예수님 하늘이 떠나갈 자 와카 티르들의 칸나 알라스라르들의 케티시아카 카와이아리 열어봐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알라스야로와이아리 열어봤어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카이아리들의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토와이아리 열어봤어 아나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봐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봐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르들의 열어봐 아나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티르들의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열어봐 열어봐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카 티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카이르들의 열어봐 예수님 하나님 떠나갈 지어다 올라갈 지어다 와카 티르들의 칸나 알라스야로와이아리 열어봤어 알라스라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봤어 로르들의 열어봐 알라스야리케 나리케 타와이아리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타와이아리 열어봤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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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입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한 주간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에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그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며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 주의 진리에 속한 자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넘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 무엇보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은 그런 기록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성경 전체가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란 나라와 민족의 흥망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흥했다가 부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망하고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흥망사에 굳이 의미를 붙인 것이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라가 점점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해오면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정말 발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그 개념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발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더 어리석어졌을 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명의 진보나 발전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신화나 다름이 없고 세상에서 신화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혼탁한 시대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인간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해져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서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흩어져 증거되어지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겠죠. 더 이상 예수쟁이들이 없어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죠. 뜻밖의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박해, 그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기는 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세례까지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그곳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이끌려서 이들에게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물 세례까지 주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의 발자취, 흔적,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일단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방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선은 메시아를 아는 유대인들, 메시아라는 게 뭔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지명을 살펴보면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해요. 지중 내에 있는 큰 섬이죠.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안디옥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안디옥. 당시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로 치면 5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셀레쿠스가 셀레쿠스 왕조를 세우면서 본인이 셀레쿠스 1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16군데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그 16군데 도시 가운데에 2군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오늘 말씀의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큰 도시였어요. 근데 큰 도시였지만 그만큼 음란하고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도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와도 쌍벽을 이룰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많고 상거래가 활발하고 그러면 음란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돈이 많고 상거래가 활발하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더 증폭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가득가득한 곳이었거든요. 20절 말씀에 누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프러스에서 온 사람들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이 있는 곳, 그 지역, 그쪽에서 온 몇 사람, 사이프러스에서 온 몇 사람, 그 다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볼 때 뭐 어디에서 온 사람들 막 이야기할 때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몇몇 뒤이어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땅, 단 몇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도입니까? 뭐 훈련을 받았나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무슨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그 사람들 안에서 열정이 되고 불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열정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오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뭐 맛있는 걸 보거나 좋은 장소에 가거나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챙기고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것만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의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분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보단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보다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까지 복음이 온누리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집 사는 거 중요해요. 좋은 차 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땅이 선교지화 되어가고 있다 말합니다.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도 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것들인 양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것들 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음란해도 너무나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음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은 실피우스라고 하는 산에 온 산 가득 즐비한 신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이 심했는지 유벨라니스라고 하는 로마의 풍자가가 안디옥을 끼고 흐르는 강이 오른테스 강이라고 있대요. 오른테스 강의 그 더러운 물이 로마를 관통하고 있는 테베로 강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너네의 그 더러움이 2000km나 떨어진 그 로마의 음란하고 불결한 문화들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부터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뭐 다원주의적이라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말고도 더 많은 대안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오히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신발 팔러 간 이야기. 한 사람은 신발 팔려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여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신발을 팝니까?
다른 한 사람은 와 여기 대박입니다.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으니까 다 팔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신발 팔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시대가 복음에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가난해요. 다 병들었습니다. 다 정상이 아니에요. 뭐가 정상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정상이라는 걸 믿고 저들이 비정상이다, 저들을 닮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거 전했나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훈련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입 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열면 그 얘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해서 그렇지 주님 생각을 많이 하면 입을 열면 그분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 어플로 해서 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를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봐요.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책을 봤는지. 저희 어머니가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정통 무협지 주인공이 처음에 아무 힘도 없는데 계속해서 무공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게 너무 좋대요. 그게 마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점점점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본대요. 그래서 그런 무협지들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협지를 봐도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이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생각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거죠. 그거 볼 시간에 성경 더 보고 기도 더 하지.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 똑똑해서 훈련받아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도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말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때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걸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세상의 일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용서는 용서를 낳고 마찬가지로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불평은 불평을, 죽음은 죽음을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 품은 것들,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만을 품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걸 전했겠습니까? 근데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아주 심플합니다. 구원이란 주께 돌아오는 것. 갈 것 없이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귀향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평생 방황했지만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안식할 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겠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이 소명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내 욕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그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나도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시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셔서 나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전하다가 또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시 주님께 와서 회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전해지지 않고 생명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으신가요? 오직 영혼 구원에만 시간을 보내고 영혼 구원에만 쓰임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쏟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직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는가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죄인을 데려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렇다고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루 종일 축구하면 뭐예요? 골이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은 일을 하면 뭐하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면. 다른 데 관심을 쏟다 보니까 위기 하는 거죠. 그런데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본질을 벗어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이러는 거죠. 존 웨슬리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조지 필드는 한 가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영혼을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제게 영혼을 맡겨주시던지 하십시오. 아버지 양당간에 결정하십시오. 제게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아니면 제 영혼 그냥 거두어가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면 저 사람 좀 정신 나갔네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이상해졌다. 근데 그 소리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세상은 다 미쳤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안 미치면 세상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곳 없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되게 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를 왜 부셨어요? 민족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그 길로 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서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집 부리고 가서 죽으면 그건 어쩌겠냐.
그건 그의 잘못이지 그걸 알려주지 않은 책임은 너에게 없게 되어지니까 그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만약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네 책임이다. 법에도 있죠. 부작위의 죄. 요즘 뭐 그것 때문에 난리죠. 뭐 남편을 뭐 죽였네 살렸네 막 이러면서 살려줄 수 있었는데 죽인 것인가 실제로 죽인 것인가 막 이러면서 부작위의 죄냐 아니면 그거 해서 한 거냐 뭐 이러면서 난리죠 아주. 초대교회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알려줘서 구원해야 하는 것.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에 집중하여 살아가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받아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보다 큰 죄악은 없습니다. 나 하나 은혜 받는 걸로 족하게 사는 것처럼 무책임한 삶이 없습니다. 나 하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사셨습니까? 올해 여러분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도들이 합심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에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조용히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내가 이 교회 뭐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없이 사도들을 도왔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480km나 떨어진 이 먼 곳에 바나바 한 사람만 보냅니다. 보통 사도들은 두 사람을 같이 보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혼자 왔어요. 그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일보다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거절할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보증서 주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사울이 그리스도께 돌아온 게 맞다 이러면서 보증을 서주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바나바를 사람들이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가 가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안디옥 땅에, 이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여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르러 봤더니 발견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사람의 소리만 막 떠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잠잠해집니다. 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저쪽에 있는 교회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도, 또 내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고 기쁨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막 힘들고 요동치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 즐겁고
환란의 그 환락의 그것들을 누리면서 막 살아왔겠어요. 안디옥에 그 수많은 물자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의 삶들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라 이곳에 진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이곳에 진정한 구원이 있으니 저곳에 흔들리지 말고 저 세상에 요동치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라. 그거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 쳐다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어떻지? 아, 저 사람은 어떻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듣는 거 가지고는, 제 설교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목사가 마치 기준인 것처럼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살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기준이어야지 왜 여기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까?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는 바나바가 오늘 설교 열심히 하고 잘해서 모였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좀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영접하긴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에 도와줄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가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바나바가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면서부터 기도했겠죠. 그리고 오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헬라어를 해야 돼요. 헬라인들이니까 헬라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개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사울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기도 끝에 사울을 떠올렸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어디로 가 있었어요? 다소로 가 있었죠. 다소로 가 있다가 그 후에 누구와도 연락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의 부흥이 있자 하나님 여기 누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울을 떠오르게 된 거죠. 사울 찾아갑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다소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별로 없어서 어쨌든 가서 만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서 만나서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요 만약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혼자서 이랬겠죠. 이 열매 내가 거두어들인 열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케 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람을 청하는 것도 사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와, 내가 이만큼 부흥을 이뤄냈는데 이거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요청하지 않고 잊혀진 인물,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과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와요. 그에게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사역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피우스 산에 가득했던 그 음란한 신전들을 찾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자꾸 모여서 뭘 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상한 사람이 되었네. 같이 신상에 가서 절하고 음란함을 즐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저기 가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을 보고 별명을 붙인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단수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복수로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 헤로디티아노이, 헤롯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게 그들의 별명입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이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어떻게 살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용어를 모른다, 쟤는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악해서? 나빠서?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여 살아가는 모습, 평안이 충만해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붙인 별명이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입니다. 들을 만한 별명 아닙니까?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 없으면 우리 세상 가운데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몇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잡히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때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핵심은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왔더니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손을 펴는 존재, 도움을 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같이 고백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힘이 되는 대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힘이 되는 대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힘이 닿는 대로 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돕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힘이 되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무리할 것도 없습니다. 빚내서 돕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빚내서 교회 짓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와 구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말씀은 흘러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들이 추구하는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것에 집중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그것들에 내가 눈이 돌아가 하나님 저기 기웃 여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든 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와카티 여러들의 칸날라스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 알라 줄라레 캔나레케 티여러들의 여러바 하나이케 토르들의 칸날라스라들의 캔터 하나이케 토르들의 캔디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라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하나이케 티여러들의 칸나 야 여러바 알라스라들의 캔디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라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레케 타와야리 여러바 하나이케 티여러들의 칸나 하나시알라레 캔디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라들의 칸나 카야리 여러바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여러들의 여러바스 알라스라들의 칸나 카이여러들의 여러바 하나카 두어러들의 여러바 스러들의 여러바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여러들의 여러바스 하나스라들의 칸나 야케 두어러들의 여러바 알라레케 데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예수를 명한 눈이 떠나갈지어다 아와카 티여러들의 칸나 알라스야라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라들의 칸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달려 치닫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 티여러들의 칸날라스 여러와야리 여러바스 아나이케 티여러들의 칸나리케 더와야리 여러바스 여러들의 칸나 예수를 명한 눈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걸방에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 것으로 가질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고 전하고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또 다음 주 부활의 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